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5월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전진이 승리가 회복이 일어나는 귀하고 존귀한 믿음의 한 달 되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크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장 부르십니다. 아
말씀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9절 말씀. 전도서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아멘. 저는 오늘 은혜의 때를 붙들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라는 말은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을 말합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고 또한 아무런 근거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일방적으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같이 일방적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열려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고 살기 위해서 은혜의 기반 시설, 인프라를 우리는 잘 마련해 두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인프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기도의 인프라입니다.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계획을 바꾸기도 하시고 늦추기도 하시고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나아가기를 즐겨해야 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서는 일에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은혜의 인프라 중에서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를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의 영을 부어달라고 간구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은혜의 연속선상에서 그 은혜의 때를 어떻게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말씀의 때 가운데 은혜의 때, 만물의 때에 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때라는 것은 은혜의 시세, 그 시세를 말합니다. 우리가 시세라는 말을 보통 많이 쓰는데 시세가 무슨 뜻입니까? 지금 현재의 물건의 값을 가리켜서 시세라 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시세에 눈을 부릅뜨고 그리고 귀를 쫑긋하고 주목합니다. 하루하루 새날이 될 때마다 부동산의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아파트의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주식시장의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금의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환율의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도 이 시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간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우리에게 값지고 소중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을 잘 살필 줄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 방법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왜 우리가 잘 간직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왜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오늘 말씀처럼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때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돼요. 전도서 3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이든지 악인이든지 꼭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내가 소망하는 일이나 내가 준비하고 있는 내 인생의 모든 행사에 다 때가 있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때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때요. 하나님이 다시 힘을 주실 때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그리고 세워주실 그때를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해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나 되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여기 역대상 12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기 있어서 다윗에게 충성을 다해서 일했던 용감한 장수들이 명단이 쫙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잘 주목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작은 지파에 있던 이사갈 자손들 가운데서 시세를 알고 때의 정세와 흐름을 알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자그만치 그 이사갈 자손 가운데서 200명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자기 모든 형제들을 잘 통솔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통솔했어요? 다윗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통솔하는 사람들이 무려 200명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나라가 다윗의 혼자 힘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이와 같이 그 시대의 시세를 잘 알고 있는 용감한 장수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을 하나님이 세우신 그 배경에는, 그 밑바탕에는 이와 같이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충성스러운 장수들이 이사갈 지파에서만 무려 200명씩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들이 다윗 나라가 세워지는데 다윗 나라가 영원토록 강성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점점 큰 나라로 세워지는데 한 몫을 담당했던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때를 알고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한 이사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깨닫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즉시 깨달아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순간 즉시 그 은혜를 깨달아 아는 사람, 그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은 마치 분별하는 분별력과 똑같아요. 깨달음은 다시 말해서 영적인 우리의 분별력과 같은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사실은 참으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한 번 보기만 해도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번만 들어도 잘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각별하고 특별한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거는 내가 개발해서 내가 경험해서 내가 힘쓰고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에게 부으셨던 영적인 분별력의 은혜인 겁니다.
그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힘써서 기도할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 이런 특별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시오. 한번 보기만 하면, 한번 듣기만 하면, 한번 가보기만 하면 그것이 절대로 잊혀지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의 머릿속에서, 그의 가슴속에서, 그의 인생 가운데서 사라지지 않는 그런 깨달음의 은혜, 소망의 은혜, 생명의 은혜, 그리고 그들의 장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깨달음의 문제는 절대로 개인의 분발과 노력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깨달음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경험은 많은 시간을 보내고 눈물과 슬픔과 절망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 후회하게 되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뒤늦게 깨달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듣고 깨달으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의 가운데서 얻지 못하는 특별한 각별한 깨달음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5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8장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며 하나님의 문서줄 옆에서 기다리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각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마치 흐르는 강물과 같아요. 여러분, 흐르는 강물은 맨날 그 물이 그분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의 물이 오늘의 물이 같은 물이 아니에요. 흘러가라 내려가는 그 물은 도저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잠시 막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막은 뚝을 무너뜨리고 그 뚝을 넘어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은혜의 때를 허락해 주셨을 때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그 은혜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경우의 때에 맞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필요할 때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할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붙드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은혜에 갚는 길이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은혜를 늘 어떻게 갚습니까? 갚아나가요. 그 은혜를 꼭 내 삶 속에서 조금씩 내 인생을 떼어서 시간을 떼어서 재능을 떼어서 물질을 떼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합니까?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왜 우리가 그 의식을 상징적으로 행합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버려 죽으시면서 다 그 살을 찢어주셨던 것처럼 그 피를 다 흘려주셨던 것처럼 나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주신 생명의 역사, 내 사랑하는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에게 내 살과 같고 내 피와 같은 내 몸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그렇게 나눠 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사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를 갚는 자의 삶이고 은혜를 갚는 자의 삶이 참으로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때를 실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기 한국의 믿음의 성도들에 보면요, 정말 은혜 갚는 일에 앞장섰어요. 나라가 암울한 시기에 있을 때, 나라의 국운이 기울어졌을 때, 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빼앗겼을 때 낙심하고 절망했던 사람들은 에이 괴사라 될 대로 되라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일제에 항복하고 그렇게 세상에 젖어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신을 차려야겠다, 절제 금주 운동을 펼쳤고 애국 개몽 운동을 벌였고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의료 사업을 일으켰고 그리고 여기서 이 땅에서 살지 못하니까 저 북한도의 만주까지 가서 그곳에 새로운 학교를 세우고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자손들에게 신앙교육, 믿음의 교육, 그리고 그들에게 독립운동의 정신에 입각한 그런 애국 계몽운동을 펼쳤던 거예요. 전혀 배움의 길에서 소외되었던 여인들, 여성들을 교육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누가 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했어요. 그들은 그 일에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국권 회복을 위해서 그들은 생명과 같이 자신의 몸을 던졌어요. 마태복음 18장 23절에 보면 주님이 일반 달란트 빚진 자와 100대 데나리온의 빚을 갚지 못했던 동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크죠. 일반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는 사람들, 그 빚을 어떻게 갚겠어요? 평생을 갚아도 갚지 못한 그런 엄청난 빚이에요. 그걸 다 탕감받았어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정도의 빚을 진 사람, 그 동물을 만나자 그는 여지없이 그에게 빚을 당장 갚아내라고 그에게 멱살을 잡고 그에게 겁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문제를 생각한다면,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의 실수나 허물이 있다면 그것 왜 굳이 우리가 용서해 주지 못하겠어요?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 사랑의 빚을 갚아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남은 생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은혜의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의 미래의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이 은혜의 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축복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나에게 임한 축복은 나 당대에서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바닷물이 흐르지 못해서 고여 있으면 썩어 사해가 되는 것처럼, 죽은 바다가 되는 것처럼, 물이 흐르지 못하면 고인물이 되고 거기서 악취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한다면 누군가 내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같은 은혜를 기억하게끔 또 은혜를 베푸는 일들이 연쇄적으로 도미노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역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운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그 은혜를 덧입어서 그 은혜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날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날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확신하며 그 일을 쉼 없이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누가 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 같은 거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서 그 은혜 감사해서 그 은혜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작은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헌신이, 누군가의 헌신이, 누군가의 피와 누군가의 땀이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들이 그 일에 함께 동참하게 돼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흐르게 하는 선한 일을 여러분 당대에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내는 거룩한 역사예요. 선한 믿음의 역사입니다. 선한 영향력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리고 평범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보면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데, 사람이 어떤 산에 들어가서, 어떤 수도원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서 구도자적인 삶을 살고 거기서 내가 내 자신을 연마하고 단련하면 내가 거룩해진다고 생각해요. 물론 거룩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주 객관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삶은 그 공동체에서 국한돼서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고 세상 사람들과 실갱이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우러져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현실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해서 내일도 자연스럽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의 은혜는 오늘의 은혜로 그치는 겁니다.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는 몰라요. 다만 오늘 주신 은혜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 때
내일의 삶도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다가오는 겁니까? 소망으로, 희망으로,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주어지든지 주님의 뜻을 믿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매 순간 우리 자신들이 연약해서 실수할 수밖에 없는 부족하지만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어떠한 경우에도 내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타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9편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주여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자신의 자아상이에요. 우리 자신의 허물을 누가 다 깨달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숨은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힘쓰고 애를 써도,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살아도 내 자신의 허물과 죄악의 습관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데 왜 어리석습니까? 세상을, 사람을 자기 생각으로 봐요. 자기 기준으로 봐요. 자기 경험으로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혀 그 마음속의 생각에 두질 않습니다. 시편 82편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흑암중에 왕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땅의 모든 터가 다 흔들린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절히 축복합니다. 다니엘은요, 기도하다가 깨달음을 얻어요. 다니엘서 9장 2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나니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음성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사람으로, 뜻을 정한 인성으로 그가 살았더니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장래의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장래의 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지, 어떻게 세상이 달라지게 될지, 미래에 되어질 모든 일들을 환상 중에 기도 가운데 그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다 그의 될 일에 대해서, 그 꿈에 대해서, 그 꿈의 해석을 다 알려주셨어요. 여기 말씀 그대로 이제 내가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하여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그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는다면 세상에 뭐가 부러울 게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깨달음의 은혜가 있는 이 다니엘과 같은 이 믿음, 깨달음은 주님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여기 약속해 주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이 귀한 복이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다가 깨달음을 얻는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대로 참 안타까운 사람이 나오죠. 아마 지구상에, 아니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 가운데 삼손처럼 하나님의 일시에 큰 힘을 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삼손처럼 그 큰 힘의 실체를 자신이 빼앗긴 줄 모르고 자기 힘을 쓰다가 용을 쓰다가 절망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가 둔감함으로, 미련함으로 그가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하여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 여러분, 삼손이 자기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은혜, 놀라운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서 떠나갔지만 떠난 줄 모르고 만용을 부리다가 그만 포로가 되고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은혜의 때가 오늘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목자의 도움을 청할 수 있어야 돼요. 학사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8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했다 그랬습니까? 울었다 그랬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을 보내주시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행전 8장 31절에 보니까 에디오피아와 네시 국고를 맡은 네시가 간다게가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때마침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필립이 이 간다게에게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가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에게 세례를 베푸게 되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 신앙적인 그런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무엇인지 우리가 갈망할 때 목자의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기도를 도움을 청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묵상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잘 감당이 안 될 때 그 말씀에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세계를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뒤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말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준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믿음으로 지어진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안다는 말은 기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 번 경험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저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때를 보고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게 돼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일은 믿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오랫동안 관찰한다든가 탐구한다든가 실험한다든가 깊은 사고와 생각 속에서 어느 정도 깨달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유난히 다른 사람들보다 오감이 반달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바라보는데 믿음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는 오직 믿음의 현상을 통하여서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반드시 믿음의 세계가 깊어지길 바랍니다. 믿음의 세계가 넓어지길 바랍니다. 믿음의 세계가 더 확장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더 많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머물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이 깨달음의 때 은혜의 때를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부탁한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을 지금까지 말한 것을 네가 잘 생각해봐라. 주님께서 앞으로 너에게 모든 일에 더 큰 총명을 주시리라.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면 영적인 깨달음이 깊어진다고 했죠. 그 깨달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대입해 보십시오. 적용해 보십시오. 그동안 죄로 인해서 보이지 않던 나의 영적인 눈이 점점 커지게 되고 점점 넓어지게 돼요. 더 멀리 보게 돼요. 더 깊이 보게 돼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마귀의 유혹과 속임수를 정확히 지적해낼 수 있게 돼요. 거기에 논란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 1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는 지식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의 문,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는 거지.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겨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아는 것, 사람이 누군가를 아는 것보다 뭘 먼저 하려고 그래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이 있어요. 세상에 대한 눈은 하나님에 대한 눈이 바로 뜨여지면, 인간에 대한 눈이 바로 뜨여지면 자연스럽게 이 세상을 통달해 볼 수 있어요. 통달해 볼 수 있어요. 꿰뚫어 볼 수 있어요. 영적인 해안이 생기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영적인 미래의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호세의 표현처럼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더욱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그랬어요.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이 은혜의 세계, 이 믿음의 세계, 그리고 은혜의 세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더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저들의 눈 가운데 은혜의 때가, 믿음의 세계가, 그리고 말씀의 깊은 세상이 저들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17장 부르시면서 봉헌합니다. 내 조에서 조세는에 한없거나 내 조 앞에 이 작은 것 하나이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고배로운 피 흘리사 그게 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 이 생명에 왜 아끼며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거나 나 주 위에 더는 것은 잠자더니 주 예수여 먹으럽게 없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거기 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을 빚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11조 감사 선교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특별히 여정의 주님 앞에 회개의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혼에 있다여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씨앗들 되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연약한 육체를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로 씻어 뿌려 덮어 맑고 정케 하시사 아버지 걸어도 뛰어도 다람쥐라도 피곤치 않는
새 힘과 새 권능을 주님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 때에는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주름잡고 국제 무대에 나가서 활동하며 일하며 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주여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보증이 되사 친히 위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때를 붙들으며 은혜의 삶을 영속하기로 약속하며 나아가는 복된 심령 위에 생애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자녀 위에 자손 위에 저들의 장래의 모든 계획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영원토록 길이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